자, 열왕기 하 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네. 내일이 이제 8월 15일 8.15 광복을 맞이한 날이죠. 지금도 미국이 투하한 원폭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너무 잔인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받을만 했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피해국은 일본이고, 그 다음은 누구죠? 원폭의 최고 피해자의 첫 번째 일본, 그 다음은 조선, 한국.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그 복구를 누가 다 했어요? 누구를 동원을 했어요? 조선인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폭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이 맨손으로 가서 맨몸으로 그 폭탄에 떨어진 오염된 지역에서 재건 사업, 시체 치우는 이 작업을 다 대부분이 조선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피해국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다 가려놓고 누구만 불쌍하다고 그래요? 일본만 불쌍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이 나쁜 놈들, 못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정당에 맞을 것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피폐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는데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너무 그런 감성론적인 거죠. 여러분들, 특히 젊은 친구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8.15 독립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럼 우리는 또 이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친구들은 즐겁게 가세요. 억지로 간다 그런 생각은 정말 못된 생각이에요. 즐겁게 가서 즐겁게 근무하고, 또 내가 마치고 오면 내 후배들이 가서 근무하고, 그래서 함께 나라를 지켜서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이 잘 살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두신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길인 줄로 꼭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가기 바랍니다. 자, 엎드려 간구하였다. 이전에 50부장도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근데 안 했어요. 아하시아도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가든지 간에 뭐가 된다? 소수가 되자. 무슨 소수요? 그냥 소수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소수. 그러면 믿음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자, 이 모든 것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세상의 모든 삶을 뭐합니까? 다스리고 계신다. 주제자. 이러면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봅니까? 불신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나 믿음의 길을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뭡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을 사는 게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걸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를.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뭐가 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상이 갈수록 더 커지는 시대가 되죠.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입니다. 예.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맞지요? 그럼 나만 소중합니까? 저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이 필요하죠. 그렇죠? 존중은 뭘 말하죠?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니까 나만, 이게 이제 일반화돼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의 사람으로 서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희생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온전히 보여주셨죠. 12군단 더 되는 영을 지금 당장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는 거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우상의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우상의 세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과학과 학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를 가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가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버금가는 뭐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체세포를 복제해서 생명을 탄생시켜요. 이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윤리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언젠가는 뭐 앞으로 10년 안짝에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람의 장기도 따로 만들어서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학문적인 이해, 그걸 더 앞으로 내세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참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이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따라서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면은 이 시대에 똑같이 자랐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엇도 사람을 이해하는데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르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화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직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학과 학문이 우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요, 무엇이든지 간에 뭐를 덕으로 여겨요? 해결을 덕으로 여겨요. 해결을 덕으로 했더니 뭐가 없습니까? 인내와 절제가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어요.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율법은 끝났어요. 이제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죠. 예. 그러니까
마음껏 해.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파고 들어오겠죠. 이미 들어왔고 처음부터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요, 절제가 없는,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요, 우상을 섬길 때는요, 집안에 닥친 오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 점쟁이 저 점쟁이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뭐 하죠 이제? 그럼 구대야죠. 그런데 그만큼 강력하게 해결을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게 뭐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바라보는 그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서머나교회 환란과 궁핍이 있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단의 해당이라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가난을 해결로 여겼습니까? 안 그러면은 인내로 여겼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말씀, 그런 어떤 전략, 그런 방법론들이 수도 없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다수가 가는 우상의 길이 아니라, 비록 소수랄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열어두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온 자를 내친 적이 없고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수의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자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은혜를 취하는 자.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야 돼요. 자, 그 길을 가지 못한 아하시아와 3명의 50부장을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한번 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찾읍시다. 첫 번째,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을 심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요, 믿고 한 거예요? 안 믿고 한 거예요? 안 믿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사람이란 입술에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 지극한 불경건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들을 살을지어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너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죽이려고 한 거야,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니까 와서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 무슨 병입니다. 그건 뭐하고 고치자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사 되십니다. 영육간에 고치라는 소리입니다. 회개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아하시아 왕처럼 이 두 사람도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뭘 알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진 징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사 여탈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다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내린 징계도 알았던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를 살려야지. 나를 살려야지, 나를. 근데 나를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안 살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한 이 경건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 자세를 그대로, 그 불손한 자세를 유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세 번째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다른 뜻을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난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하게 보셔서 자기 생명을 구하잖아요. 뭐 한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아하시아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그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살리고자 함이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나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뭘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일단은 불이 안 내렸습니다. 살았죠. 그럼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내려갔어요. 이제 두 개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뭘 들어갈 때요? 은혜의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다 보니까 내 경제가 좀 제한을 당하네. 내 시간이 없어지네. 내 육체가 고단스럽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짧잖아요. 긴 것 같은데 되게 짧아요. 그리고 좀 살아보고 역사를 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다 살아요. 하나님이 들의 풀을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물속의 모든 생물을 먹이신 것처럼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불신자까지도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추수할 때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선한 일을 하시잖아요. 누구에게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뭐 하자는 거죠?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시대를 보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왜요? 어떻게 키울지 너무 답답하죠. 내가 어떻게 그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애를 다 키울 수 있어? 어떻게 이 악랄한 악한 사회적 속에서 이 아이를 자라게 해서 집도 한 채 없이 살게 만들어?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는 안 보는 거요? 하나님은 없어. 교회 다녀도 바뀌는 게 별로 없더라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얼마나 사람의 시각이 짧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2000년도 20년 전에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만 낳자고 그랬다니까요. 바로 눈앞에를 못 봐요. 바로 눈앞에를. 저는 그런 데는요, 가장 중요한 건 대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자들한테. 이번에 국민의 결정 내려진 거 보세요. 최소 48% 이상, 최대 55%. 표절이 그래. 그럼 이건 논문도 아니에요. 보고서도 그렇게는 안 써요. 교육부 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수들이 공부해서 자기들은 다 알거든요. 이 선진국 사례가 다 똑같아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고 결혼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국가에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나 일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대학교 수업 중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데모하지 말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네 살 길 찾으래요. 너 잘 살 길 찾아야지. 네 인생 그렇다고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민주주의 메시지 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정치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자, 다수의 의견이 막히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때 그때 그러면은 그 다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고 그 학기에 그 수강했던 사람 다 A 받았어요. 왜요? 이제 대답을 자기가 했던 실컷 했는데 소수가 다수를 억압적으로 지배하고 헌법에 어긋나게 지배할 때 다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컷 데모하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질문 하나로 끝나본 거야. 근데 그 수업은 진짜 편해서 과제도 안 내죠. 그냥 시험도 문제도 다 가르쳐줘. 그러고 그냥 전부 다 성적 잘 받았어. 근데 그런 교수들이 많아요. 그런 학자들이 당연히 이 나라의 인구 절벽이 올 걸 못 보고 얘기를 안 했어요. 더 심각한 건 누군지 아세요? 그건 목사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교육자가 됐을 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 많이 낳을 것이다 다 웃고 난리가 아니었어. 애들이 왜 웃습니까? 교사들이 왜 웃습니까? 안 믿었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갈란다. 완전히 원시인 됐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지금 국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앞으로 계속 징병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제는 사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누구 논리를 따라가자고요? 하나님의 논리. 그것이 우리 체질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야 돼요. 손해볼 수 있어요. 큰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문제 이렇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왜요? 난 무당 아니거든요. 나는 박수 아니거든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욕구 해결해 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그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딱 들어보면 자기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주는 거,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은혜의 길이요. 당장은 손해 날 수 있어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영원한 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이걸로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선교할 것인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계속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섬길 것인가. 정말 대단합니다. 비록 뭐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안 보더라고요. 좀 틀려도 가히 그런 문제 안 삼으시더라고요. 교리가 좀 틀려도 하나님 별로 문제 안 삼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제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서요, 교리가 좀 틀려도 하나님 별로 그거 문제 안 삼으세요. 방법이 좀 틀려도 문제 안 삼으세요. 방법 틀리는 게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자녀의 삶을 다 들여서 말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른 곳으로 나간다. 뭐 하나 때문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 하나로 일단은 그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예배가 드려졌다고 생각으로 일생이 드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들을 마음에 담고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기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요즘 가끔가다 이제 조금 알바를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어. 뭐부터 해야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자식들은 은혜를 못 받았구만. 그게 아직은 자기 시간표가 어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요, 항상 머릿속에 그리세요. 나는 어떻게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이 내게 열어진 큰 전도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언제까지 운동장에 뛸 수 있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80 되면 못 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할 것인가? 항상 머릿속에 지금도 항상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80인데 이제 50대니까 50대 후반 들어왔으니까 곧 70, 80 되지 뭐. 그거 금방이라니까는요. 더군다나 20대보다 지금이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8월 지금 중순이요. 곧 있으면 이제 9월이고 이제 이번 주까지만 더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만 더우면 다음 주부터는 바닷가 못 들어가요. 이제 이번 주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022년도 잘 가. 그럼 우리는 한 살씩 더 먹는 이제 즐거운 2023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서 컴온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년은 다를 것 같습니까? 내년도 금세 2024년이 얼른 온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빨리 가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은혜의 문,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과 장차 오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가 있게 해라? 삶의 중심과 전부가 있게 해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저 세 번째 50부장을 보세요. 알았어요. 보았어요. 뭘요? 살 길은 여호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다 보고 알았잖아요. 뭐가 살 길인지 이것이 살 길이요. 이제 이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걸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이 길을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물론 자기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는 기다려는 줘야겠죠. 그렇죠? 저도 지금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가야 될, 내가 가야 될 은혜의 길, 이 길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이 길입니다. 자, 이 길을 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 길을 가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간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요. 물론 이걸 구체화시켜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또 44절 말씀 붙들고요. 아예 적어놨어. 기도하기 위해서. 보면서 기도하니라고.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대에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크고 더 강력한 게 온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예측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그게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딱 일어났을 때 그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앉아서 5분, 10분. 저는 그렇게 해요. 이번 주 항상 강단 말씀이 뭐였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을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중간에 현장 갈 때 또 일과 사람을 만날 때 다시 기도해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는 뭘 기도하느냐? 언제나 강단 말씀과 함께 뭘 기도해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럼 뭐 할 때입니까? 마칠 때 오늘 잠자리 들 때
주로 이제 마칠 때는 이제 올 가을에는 이제 그 감으로 만드는 걸 감식죠. 그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유튜브를 한두 개씩 공부를 해놔요. 이제 옥상 방수하겠다고 재작년에는 방수하는 공법 유튜브를 보고 옥상 계산해가지고 비용까지 다 빼봤는데 재료비만 700만 원 나오더만. 비용까지 다 빼보니까 이제 뭐 감식점 만들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런 거 한두 개씩 보려면 보고 그러고 뭐 합니까 이제? 그러고는 또 이제 메시지를 들었죠. 말씀. 근데 끝까지 제일 못 들어요. 듣다가 잠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디쯤 듣다 잠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분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키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 삶만 살아도 그러면서 뭘 잡느냐? 반드시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나의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현장. 여러분 현장을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막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당구 치면서 현장 만들면 돼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면서 그 현장 만들면 돼요. 저처럼 공 좋아하는 사람은 공항 차면서 현장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데 불신자들은 취미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취미생활이 전도자의 삶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뭡니까? 뭐 북한에 얘기했죠. 정군의 간부와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삶의 전도와. 그러니까. 전혀 어렵게 뭐 특별한 뭐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요,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고, 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왔어. 아니, 애들 데리고 낚시를 갔는데, 갑자기 왼쪽 엉덩이부터 허리로 아프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통증이 와요. 아플 일이 없는데. 잠깐 그러다 말겠지. 계속 있더라고. 괜찮아졌는데 현장 가니까 또 와요. 그래서 장난할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신권 기관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바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의 현장, 이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나요? 그렇죠. 지금 그 현장에 서서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빛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하라고요? 씨 뿌리는 작업. 제가 얘기했잖아요. 옥수수를 뿌렸는데 가물하고 다 싹이 안 나. 다 죽은 줄 알았어. 보름 넘었는데 싹 안 나면 끝난 거지 뭐. 그래서 다시 뿌렸어. 근데 비가 왔어. 따블로 나보네. 지난번에 심어놓고 다 나갔고 지금 저 자두나무 밑에가 옆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옥수수 나무가 가늘게 자라 하도 베개 나가지고 그랬더니 또 마음이 약해서 못 뽑아 그것을. 그래 나서 걸음이나 하자라고 지금 놔뒀거든요.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납니다. 맞죠? 그러면은 열심히 뿌려두면은 우리 후대들이라 누구든지 거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두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현장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멋있는 친구 만나고 싶습니까? 멋진 남자 여자 만나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태를 팍팍 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 새끼는 맨날 교회 얘기밖에 예수 얘기밖에 안 하면 잘 모르니까 교회 얘기 다 하겠지.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욕했던 녀석이 그놈 새끼가 나중에 지 인생의 문제를 다가올 때 하나님이 시간표 주거든요. 그러면요 뭘 생각해요? 그때 나한테 말했던 그거 생각나요. 반드시 그 씨는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저도 모르게 교회 간다니까는요. 왜요? 그냥 만나게 여러분과 저를 그냥 만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수한 자녀들이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구원받은 자는 다 특별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안면몰수하고 복음을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나하고 척이 졌다. 그 사람하고 척이 졌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은혜의 문.
힘써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오늘, 부활. 언제 있다고요? 오늘에 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지나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두 번째 뭐라고요? 차지하는 자. 어떤 사람은요, 하라해도 안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도 와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지 말아도 와서 해야 돼요. 맞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돈 버는 데는 그렇게 한데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할지를 모를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차지하는 자입니다. 차지하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뭘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12장 11절인가 11장 12절인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차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차지하세요. 아무도 안 가져갈 때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다른 데 미루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바쁘다고요? 잘못 살아서 바빠요.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누가 주인 되게 하라고요? 그분이 주인 되게 하세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광양으로 이사 올 때 전세 그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 근데 이사는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보통 그렇게 이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사님 센터가 잊어버렸다니까요. 이사님 차가 안 오더라고. 전화해서 오후 5시에 왜 안 왔냐고. 잊어버렸대. 잊어버릴 리가 없지. 지그들이 일이 많아서 못 오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런 꼼수였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집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지 마세요. 학생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결혼한 아이들 아직 애들 낳지도 않은 상태에서 키우는 거 걱정하냐? 하나님이 키우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 짐될 거 아니야. 교회에 짐될 일 하나도 없다. 왜? 교회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할 것이다. 국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 은성아 한번 보세요. 딱 나와서 어린이집 갈 때 되니까 보듬이 나눔이 통합 어린이집 처음 생겼어요. 광양 여기 중화동에서. 중학교 갈 때 되니까 햇살학교 딱 생겨서 순천까지 안 가도 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예배는 그 다음 시간이 또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맡기고 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그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할 거 딱 한 가지 뭐 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겁니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네요? 날마다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봐요. 가능합니다. 전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력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하면은요, 그날은 운동을 못했어요. 힘들어갖고. 한 3년, 2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오늘 근력 운동하고도 그냥 뛰어도 조금 피곤하긴 한데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 그리고 제가 느껴요. 뭘 느끼냐. 많이 체력이 올라왔구나. 느끼죠, 이제. 이게 푸시업을 하니까 손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프더라고요, 손목이. 그러고 보니까 푸시업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할 때 이렇게 짚고 하는 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 뚝딱뚝딱 만들면 되잖아요. 아이고, 이걸 만들어서 하니까 40개 그냥 가볍게 하는데 이걸로 하니까는 40개 하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막 20개 하고 나면 제대로 하고 나면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게 되기 시작을 해요. 만든 지 한 몇 달 만에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죠, 지금 체력이.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안 줘도 괜찮아요. 안 지면 더 영광이요. 근데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에서 뭐 해줘요? 연약하기 때문에 안 줘주면 안 되잖아. 그럼 흔들릴 수 있고 물러갈 수 있으니까 달래주시니라고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은요, 뭘 느끼냐면요, 저분이 나보다 더 큰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안 그랬으면 나 같으면 저러면 못할 것이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하잖아. 약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강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복은 얼마나 상급이 크겠느냐.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오늘 은혜의 문에 들어가되 힘써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일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절제가 필요하다. 네, 절제가 필요합니다.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할 건 힘들어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어쩔 때는 요즘은 그런 날이 많지 않아요. 현장을 갈 때 몸이 안 움직일 때가 많아요. 청년 때는 더 그랬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억지로 밀고 가요. 살아납니다. 가는 길이 다 편안하고 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활짝 열어두신 은혜의 문을 향해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육신의 공고함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 길이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을 불러올 수가 있으며 그 길이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불러올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문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며 힘껏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얻게 하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를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열어두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문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힘껏 나아가서 오십부장처럼 자신을 살리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